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다른 인물들 또 다른 사건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도 개척한 이후에 다양한 본문으로 오늘 말씀과 똑같은 주제의 설교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또 이 말씀을 나누려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잘못들을 계속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1년에 한두 차례 매번 그런 것 같아요. 꼭 이런 문제를 겪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문제가 저에게는 쉽지 않고 어렵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안정적일 때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정상이라 생각합니까? 감사하고 또 한편에서는 쉼을 누리고 그래서 다시 충전해서 일이 쏟아져 올 때 다시 힘을 내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 불안하고 나태해지고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차례 꼭 그런 경험을 하는데 지금 제가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일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오래 지속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런 시간이 오래 지속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겠죠? 목사에게 이런 시간이 오래 지속된다면 교회 전체가 힘들어질 거예요. 성도에게 이런 시간이 오래 지속된다면 그 성도가 아마 영적으로 침체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한 교회를 잘 섬겨온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들, 여러분 오늘 지금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방황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니네들의 삶이 평안해질 거야.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통 사람은 망각의 반복 속에서 살아가죠. 태어나서 자의식이 생기면서부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겪고 또 그 일들을 기억하고 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쭉 이어져 갑니다. 물론 중요하고 엄청 충격적인 일은 오래 기억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이 흐릿해져 가고 희미해져 가죠. 그때 일을 기억하고는 있는데 그때 그 일을 당면할 때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의 분위기와 노령의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제 나이대 시각에서 보면 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들을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어요. 저는 지금 본가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시고 지금 장모님이 살아계시죠. 네. 제가 열심히 돌봐드려야 되는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이대에 있는 어른들 지금 이 자리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40대에서 50대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부모님을 그렇게 돌봐야 되는 처지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망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망증, 기억력 저하.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단어들을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검색해 봤어요. 타이핑하고 검색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주로 다 치매와 연관되어져서 끊임없는 정보들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망각, 건망증,
기억력 저하 모두 다 치매와 연관된 그런 증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치매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아도 40대, 50대 이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기억력이 좋지 않거나 해야 할 일들을 잘 잊어버리는 것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계속 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망각이라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은 좋지 않은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죠.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가끔 찾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브런치 스토리라는 사이트인데 짧은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사이트예요. 그리고 그 짧은 글들이 그냥 짧은 글들이 아니라 생각에 충격을 주는, 생각에 인사이트를 주는 짧은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 브런치 스토리라는 사이트를 찾아서 글들을 읽습니다. 최근에 이 브런치 스토리에서 오늘 나누고 있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기억은 신의 선물이며 망각은 신의 축복이다. 글 제목이 이랬어요. 이 글을 적은 글쓴이의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망각은 신의 축복임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글쓴이는 치질 수술을 경험했대요. 그리고 비염 수술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치질 수술과 비염 수술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산모가 출산하는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을 겪으면서 엄청 힘든 그런 기억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비염 수술은 해보지 않았고 치질 수술은 제가 해봤어요. 20년 전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수술인지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수술 받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뭐 마취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수술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문제죠. 한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화장실 갈 때 진짜 정확하게 표현해서 미치고 환장합니다. 미치고 환장하죠. 저도 이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수술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에 첫 번째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변이 보고 싶어요. 그런데 힘을 줄 수가 없어요. 피는 쏟아져 내리고 고통은 점점 심해져 오고, 처음에 변이 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기에 앉아서 땀만 줄줄 흘러내리면서 1시간 넘게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옷을 다 입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옷이 땀에 다 젖었어요. 그리고 1시간 넘어가면서부터 옷을 입고 있는 것조차도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변기에 앉아서 옷을 하나하나 벗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넘게 지나고 볼일을 보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볼일을 보고 나올 때 발가벗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하면서 지옥의 고통이 이런 것이겠구나. 지옥에 절대 가면 안 되겠다. 지옥 가면 진짜 죽는다. 끝난다. 치질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단 1시간 넘게 지금 이 과정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죽을 맛인데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이 고통을 똑같이 겪어야 된다면 와, 진짜 상상하기도 싫다. 여러분,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적은 저자가 그 치질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간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 고통이 너무 끔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글을 적었던 그 사람은 지금까지 살면서 수치스러운 일도 엄청 많이 겪었답니다. 기억하기 싫은 그 수치스러운 일들, 상상만 하고 있어도 얼굴이 벌개지는 그 수치스러움, 실패들, 외로움들, 슬프고 괴로움들, 아픔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기억들이 희미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치질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아침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변기에 앉은 그 고통이 생각이 나지만, 기억이 나지만, 그때 그 상황처럼 선명하고 분명하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냥 고통스러웠어, 엄청 힘들었어 라는 기억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기억이 온전하고 선명하게 남아있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읽었다고 하는 이 글에서 보르헤스라는 단편소설 작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르헤스라는 단편소설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가가 기억의 천재 푸네스라는 단편소설을 만들었거든요. 기억의 천재 푸네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겠죠. 이 푸네스가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머리를 다칩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치고 난 이후에 아주 희귀한 능력이 생기는데 그 능력이 바로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설을 쭉 읽어가 보면 이 푸네스가 그 엄청난 기억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 기억력을 잘 사용해서 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뛰어난 기억력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때 그 일들이 너무 생생하게 내 뇌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모두 다 종합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읽었던 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기억은 신의 선물, 망각은 신의 축복. 정말 그렇구나. 이 제목 진짜 맞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진짜 문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가 무서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치매라는 병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잊어버리면 안 될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가족들과의 좋은 추억들, 가족들과의 그 관계들,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들을 치매 걸린 사람들은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이르렀을지라도 그런 기억들은 온전하게 다 남아있지 못해도 남아있어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억들이 사라져버리면 인간으로서의 존엄,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치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잊어야 할 것을 잊는 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일입니다. 기억하지 않아야 될 슬프고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 그것들은 빨리 잊어버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진짜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본문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잊어버리면 이런 문제 생겨.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 불순종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불순종하는 건 왜 불순종하게 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하나님 백성인 줄 알면서, 자기가 성도인 줄 알면서 왜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쭉 읽어보면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불순종하게 돼.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줄 아니? 니네들이 평안할 때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리고 평안이 계속 유지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큐티하고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매일 아침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죠. 하루 이틀 건너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쭉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 일주일, 한 달 그냥 말씀 보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되고 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를 염려하신다고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려고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거든요. 신인, 동형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염려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까지 써서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극소수의 성도들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평안이 지속되어지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 말씀해 보면 염려하시는데 무엇을 염려합니까?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것, 염려하신다 말합니다. 교만하게 된다는 것은 평안하고 잘 사는 것이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성공과 평안이 지속되면, 그렇게 시간이 쭉 흘러가면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가 자연스럽게 나의 어떠함 때문에 지금 이 성경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야 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24년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4년차 저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저 좋은 목사예요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모습이 저의 진짜 모습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24년 동안 큰 문제 없이, 큰 어려움 없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또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건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순간순간 저의 가운데 쑥쑥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가끔이지만 이런 모습이 깨달아지면 저 자신이 너무 싫어지고 제가 너무 한심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이라도 저는 다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산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시 살면 이 문제 해결 못 하거든요. 똑같은 어려움을 끌어안고 또 몸부림치면서 가끔이지만 나의 이 교만을 마주할 때마다 또 부끄러워하고 또 수치스럽고 치를 들면서 나라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진짜 안 되구나, 이런 좌절감을 맛보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지금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그냥 천국에서 그냥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게 저희 진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을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당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이 바로 광야 40년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풍성히 경험했죠. 40년 동안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 있었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올랐습니다. 매일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들이죠.
매일 경험하는 이런 것들 외에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맞닥뜨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적과 기사가 그냥 평범하게 느껴질 정도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늘 그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임했다고요.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평생 살아도 단 한 번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 이적과 기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이런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40년의 세월을 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40년의 세월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훈련이었다 얘기합니다. 그 40년의 세월 훈련이었어. 그 훈련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이를 제대로 가르치고 신앙을 잘 전수해 주면 당대에서 그 복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 복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더 낮추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자자손손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할 텐데,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평안을 누리면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일부분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필연적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17절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분명하게 이런 의미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다고 원문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 잊어버리면 너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을 거야. 너 이렇게 돼. 너 큰일 나.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하나님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광야 40년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와 다스림과 통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들이 누리는 복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며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지금 대대로 이어져서 광야를 거쳐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임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이렇게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만약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멸망시킨 다른 민족들처럼 그들도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은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요단 동편에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에서는 지금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얘기하는데 누구처럼 망할 것이라 얘기하는 거라고요? 니네들 봤잖아. 좀 전에 봤잖아.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그들이 왜 멸망했지? 그들을 내가 너희들 손에 왜 붙였던 거야?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모든 범죄 가운데 그렇게 충만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켰던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교만해져서 나를 떠나서 나를 잊고 살면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지금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요단 동편에서 곧 가나안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넘어가면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말씀하셨죠? 모두 다 진멸시키라 말씀하셨죠? 진멸시키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온갖 우상 숭배에 엄청난 죄를 저지르면서 살았죠. 그래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까지도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잊고 불순종해서 살면 너희들 멸망당할 거야. 누구처럼? 헤스본 왕 옥처럼, 아니 헤스본 왕 시온처럼, 바산 왕 옥처럼.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시킬 그 가나안 족속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멸망당하게 될 거야. 여러분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지금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어요. 아 그렇구나. 평안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1월 달에 제가 묵상한 말씀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1월 달에 제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1월 달에 제 상태가 괜찮았는데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젠가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야겠다 생각하고 표를 해두고 넘어갔죠. 그런데 여름이 접어들면서부터 평안한 가운데 제 안에 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정리한 것은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공감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일 예배와 야복 후 기도회와 매일의 경건생활, 기도하고 큐티하고 성경 읽는 것에 더 열심을 내야겠다. 주일 예배와 야복 후 기도회만큼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와 평일날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러 나오는 이 시간,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주일 예배만큼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기 좋은 날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7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는 주일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예배 드리라고 7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를 우리 가운데 드리란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 은혜와 복을 소망하며 살라고 7일마다 한 번씩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닌가요? 주중에 야복 기도회만큼 하나님을 기억하기 좋은 방법이 또 있습니까? 여러분 야복 기도회, 제가 야복 기도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중에 바쁘고 힘든 일상 가운데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주일날 받은 은혜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허덕거리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쳇바퀴 속에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언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야복 기도회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척하면서부터 저랑 집사람 둘이 앉아 있을 때라도 수요일날 야복 기도회만큼은 어떻게 했든지 주일처럼 생명처럼 생각하고 지켜가야겠다. 여러분 이 생각은 8년이 지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복 기도에 나와서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단 10분이라도 스스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야보크 기도의 시스템이 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도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보크 기도회 때 말씀이 끝나면 우리 어떻게 기도하죠?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또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처음에는 말씀이 끝나고 찬양하고 난 다음에 그냥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간을 드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단 10분만이라도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목사의 기도보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거잖아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스스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야보크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면, 짧은 시간일지라도 기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잊을 수 있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경건 생활이 평생 변하지 않는 좋은 습관이 되기까지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예수님도 새벽에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좋은 습관이 있었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경건 생활이 좋은 습관이 된다면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야보크 기도회, 개인의 경건 생활들,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고 있으면 하나님 잊혀지겠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한 것은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아마 이것이 해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성에 젖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며 몸부림쳐야 합니다. 저의 경험상 첫 번째에서 언급한 좋은 습관이 있어도,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좋은 습관이 있어도 타성에 젖어버리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머리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감정과 의지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로 움직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죠. 지금 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고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타성에 젖어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타성에 젖어버리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과 매 한 가지잖아요. 제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제게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1년에 한 차례나 두 차례 이런 어려움들을 당면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당면할 때마다 정확하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지 제 안에 답이 없다고요. 제 나름대로 말씀과 기도에 좀 더 집중해보고, 찬양도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보고, 신앙서적도 읽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시원하게 저한테 이게 답이구나, 이게 정답이구나 다가오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 안에 이런 소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대할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냥 늘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큰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하나님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찾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주실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멀리 떠나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저 또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당면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는 지금 별 문제가 없어요. 너무 평안해요. 신앙생활, 가정, 건강 전부 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처럼 조금 나태한 것 같아요. 무력감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런 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야부크 기도회 올 때마다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고 오십니까? 매일 말씀을 읽을 때, 큐티할 때,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할 때 무슨 생각으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 사무실에 잠깐 앉아서 오늘 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네. 좀 이 찬양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찬양 듣고 있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 아이들에게 예배 드릴 때 100번이라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정말 자주 했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될 때구나. 찬양을 듣고 있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될 때구나.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태해져 있습니다. 뭔가 잘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제 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나의 주인이셨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다음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마음 바꿀게요. 계속해서 마음 바꿀게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 이름 찬양, 그 찬양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났다고요. 오늘 밤, 내일 아침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계속해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몸부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구나, 무력함을 느끼고 있구나, 나태해져 있구나 라고 느낀다면 하나님, 제가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같은 그 자리에 계셨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바꾸어서 제가 하나님께 다가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와 결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